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정월 대보름이 지났습니다. 이 정월 대보름날 저는 어릴 때 전날 밤에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정월 대보름 전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대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멋모르고 잤다가 우리 형님이 밀가루 가지고 눈썹을 이렇게 하얗게 칠해가지고 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하는 일이 있죠. 네, 뭔지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십니까? 전도사님 제 더위 사세요. 더위를 팔아먹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한테 저 더위 다 파십시오. 제가 원래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저한테 더위 파시면 원래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우내 움츠렸었잖아요. 움츠렸던 마음을 이 대보름을 지내면서 이런 에피소드도 만들고 또 즐거운 일도 하고 또 부럼이나 묵은 나물들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몸에 부족했던 영양도 채우면서 이렇게 새 활기를 몸에 불어넣는 그런 날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또 동네에서 모여서 같이 윷놀이도 하고 잔치도 벌이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특별히 오셨는데 어제 이 통장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마을 총회 하면서 새롭게 우리 동네의 통장 되신 우리 하원준 성도님 오셨는데 박수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장하면서 또 윷놀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움츠렸던 거 이렇게 딱 어깨도 펴고 활짝 힘을 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의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그 경건이 마냥 움츠러들고 숨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깨 쫙 펴고 보여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한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빈손 들고 서 있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에 힘든 시간이었다고 언제나 도움만 구했을 뿐 주 앞에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시인은 겨울 끝에 앙상한 나무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 앙상한 나뭇가지 같구나. 이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이런 빈손,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에 그렇게 매일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빈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앙상한 나무 끝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한 만큼 사실은 이 빈손이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빈손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 맏아들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와도 사실은 빈손인 게 우리 인생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그래서 그 풍성함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을 알아야 합니다.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낯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점점 나이만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그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몸은 살아있지만 숨은 쉬지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몸만 살아있는 거지 실상은 죽은 것과 진배 없다, 전혀 소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렇게 내팽겨 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건 다 압니다. 집안 사람들도 알고요. 집에서 일하는 짐승들도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였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4장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를 내가 믿을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동일한 방식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어쩌면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구나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그겁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은총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현재에 관한 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과거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은 미래에 관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사형통한 그런 세상,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보다 더 위험한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더하여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빛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더욱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은혜와 영광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격려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환난이 와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키우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갈 그 소망을 아무나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내가 인내 속에서 연단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격이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우리 속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바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사람들은 작은 염려에도 그냥 비실비실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희망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사람은요, 자기 능력이나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없고 무한한 사랑임을 확증하는 데에 때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때는 약할 때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세 가지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는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10절까지 내용은 그 때에 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명하여서 기약대로, 기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약속대로 아주 적절한 바로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이 정도는 내가 의인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길 그때는 기약이 아닙니다. 아주 적절한 때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틀어진 나무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없다. 이것이 바로 인류다. 인간의 죄성은 비틀어져 있고 아무리 직선을 그어보려고 해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모습을, 이런 자기 분열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은 선하고 착한 사람, 멋지고 보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요즘 말로 인싸도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튀어나오는 말은 퉁명스럽고 거칩니다. 교만하고 때로는 비겁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방구석 소드 마스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키보드 앞에 가면요, 전사예요. 그래가지고 키보드에서는 별별 말을 다 써요. 욕도 쓰고 막 다른 사람 비난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정작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드 마스터라는 말은 그 칼로 아주 최고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있냐면 방구석에 있어요. 집 밖으로 나오면요, 과도 하나 들 수 없어요. 그냥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집 안에 딱 들어가면 아주 그냥 거물은 최고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다짐하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티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때, 그런 연약한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용기 내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가면요,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아수르의 대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호와를 믿지 말고 나를 믿고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력감과 절망에 빠져서 허둥대다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힘으로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외교적인 방법으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요. 아이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 아이도 산모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아이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아이도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그 상황을 지금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래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우리에게 어떤 싹이 보이거나 어떤 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요거 키우면 제대로 자라겠다, 요거 잘 성장시키면 맛있는 과일 맺겠다, 뭐 이런 가능성이 보여서 키운 게 아닙니다.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그 상황을 화목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교환이 필요합니다. 맞바꿈이 필요한 거죠. 6절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8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짊어질 비난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악하여서 받아야 될 벌과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불화하여서 받게 될 불이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강하고 예수님 대신에 의롭고 예수님 대신에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에 유기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음도 어렵습니다. 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어요. 두 부족이 있는데 이제 사위라고 하는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962년도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위 부족은요,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아시죠? 사람 잡아먹는. 그리고 정령을 숭배해요. 정령을 숭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양이에게 신이 있고 나무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도 절하고 개에게도 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최고의 미덕 있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미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뭐 이러는 게 최고의 미덕이잖아요. 이 사위 부족의 최고의 미덕은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남을 속여가지고 환심을 사요. 그래가지고 친해지면 방심하고 잠을 자잖아요. 그때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환심을 사는데, 환심을 사가지고 속여서 친해졌다 싶으면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이야기하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희생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고 속는 사람들인 거죠. 속여야 잘난 사람이고 속일 수 있는 재주가 있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마을이 막 시끄러워서 나가보니까 사위 부족 옆에 뚜안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 부족보다 이 뚜안 부족이 더 힘이 셌어요. 뚜안 부족이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사위 부족이 힘이 약한데 전쟁을 걸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길 수는 없고 항복하면 어떻게 식인종이니까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 것 뻔한 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이 부족들 사이에 아주 또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질 것 같은 부족이 먼저 부족장의 아들을 그 힘센 부족에게 바치는 거예요. 상대 부족 추장한테 이 힘 약한 부족의 추장이 자기 아들을, 갓난 아기를 바쳐요. 그러면 사위 부족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그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 걸어요. 또 강한 부족의 추장은 이 갓난쟁이 핏덩이를 잡아와가지고 기르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잡아먹고 계속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는 두 부족이 전쟁을 못해. 얘 때문에. 얘 보면 좀 이게 마음에 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화가 생기면 이 아이가 중간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화해의 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화해의 아이를 보면서 존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이 화해의 아이와 같구나. 세상에 속이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족 사이에 유일하게 화해의 아이라는 이 아이가 있어서 두 부족을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구나 깨닫는 거죠. 이 화해의 아이가 있을 동안에는 두 부족이 사이가 좋아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령 중에 최고의 정령이신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온 세상에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정령 중에 최고의 정령이신 그 하나님이 주신 화해의 아이가 병들거나 연약하거나 노쇠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화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화해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해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화해의 아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집 장남이 입대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18개월 내어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 시간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집도 줍니다. 가끔씩 차도 태워서 드라이브도 시켜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왜 그렇게 슬픕니까? 제 마음은 왜 그렇게 아프죠? 그 아이가 2살 때 의정부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낯선 환경 때문인지 장염에 걸렸어요. 40도
열이 40도가 넘어가는데 41도 근처에 가니까 눈이 흰자위만 남고 기절하는 거예요. 막 옷을 막 벗기고 얼음으로 막 몸을 막 문질러요. 찬바람을 쐬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뭘 잘못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플까 막 고민하고 후회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제 아이와 잠시 헤어지고 또 잠시 아픈데 제 가슴은 터질 것 같고 제가 다시 군대를 가고 제가 다시 아픈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금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셨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지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참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